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사실 바다는 아니에요. 네,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조금 큰 호수였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자들이 그때 조금 크게 놀랐던 것 같고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로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배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의 능력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 노를 젓기가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멀리에서 물 위로 걸어 오십니다. 이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다라고, 영어로는 terrified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두려워했다라고 여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다다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오르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순간에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 자, 이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묵상할 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이 있지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비교도 해보고 대조도 해봄으로써 묵상하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잠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로 먼저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촉하셨다라는 한글 번역이 있고요. 영어로는 made라는 단어를 써서 made his disciples to get there,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마치 제자들로 하여금 호수를 건너게 하시면서 뭔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말씀이 읽혀집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멀리에서 이제 걸어오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글 번역으로도 유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소리를 치고 그들이 놀래서 이런 광경으로 연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뒤의 내용이 조금 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해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함께 불렀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come, 헬라어로는 엘코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뒤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정말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내 곧 그런데 바람이 거세지자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거나 한 제자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작다, 심지어 믿음이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도 사실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베스데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역풍을 불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노를 젓다가 역풍을 만나 굉장히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마태복음에서처럼 유령을 봤다라고 여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 학자들이 주장하기에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들보다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참고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작다고 하신 것과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잊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 뉘앙스가 있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이다, 또는 믿음을 엿보신 사건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해가 이와 같았다면 요한복음도 이와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와 같이 이해가 되었다면 요한복음도 이와 같은 이해 차원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이전에 제가 요한복음의 기록 상황, 학자들이 설명했던 것들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학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긴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 세대 정도, 한 6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한 세기 정도, 한 30년 정도가 지난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승천하신 뒤에 30년 정도가 지난 뒤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복음서가 기록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께로 직접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한 30년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을 친히 만났던 사람이 존재했고 예수님께로 친히 어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아도 증거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정도가 지나자 이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각자 이제 흩어지거나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를 기록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남기기 시작한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원 후 60년경쯤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뒤에 사실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제 두 세대가 지나니까 60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는 60년이 지나면 이제는 그냥 들었던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는 얘기가 많아진 거예요. 초대 교회 안에서 많은 복음서들이 나눠지면서 함께 나눠지다가 어느 순간에 살아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듣던 얘기를 전하다가 또 그분들도 안 계시니 결국에는 서로가 맞다 하면서 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것이 기록될 때는 어떤 의도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 친히 가르치신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서 이것으로 분열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이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분열이 없게끔,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학문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의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영감을 받은 이들을 통해 기록되었다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조금 더 특별하거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별다른 특이점 없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겨진 사건이어야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하고요. 호수에 바람이 붑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으며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고 제자들은 두려웠다 하지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은 기뻐하였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고 딱 얘기가 끝납니다. 특이점이 없어요. 드라마틱한 어떤 상황도 없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봉독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요청과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없고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마음이 둔해졌다는 지적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아닌 듯, 심지어 평범한 사건인 듯 그냥 기술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이해의 차원을 넓히기도 합니다. 비교 대조하면서 없던 것을 조금 더 보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성경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넓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 동일한 사건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풍성한 이해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이 기록이 되어질 때는 일부러 이 사건을 더 심플하고 다른 특이점 없이 기록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함께 기록되어 있던 지난주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 이전의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자,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참된 뜻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려고 이적을 드러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 사건이고 동시에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왔는지를 확인하시는 사건이지, 이 표적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큰 능력자이신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자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명하시려고 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삶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증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능력을 드러내신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일어나 걸어라 이 딱 한마디만 하셨고, 그 병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심한 병이 죄가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고 있었던 질병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육체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어요. 마음의 병. 강팍해져가는 자신의 마음, 그 마음에 병 들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얘기는 육체의 질병은 내가 긍휼함으로 고쳐주지만 네 마음의 병은 네가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병 들어가고 있는 그의 마음을 지적하신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더욱이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도 능력을 드러내서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통해 당신을 증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거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그 말씀을 듣다가 길 가다가 쓰러질까 걱정되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현실을 예수님께서 받아내시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시고 아버지 앞에 이것을 고백하시자 결국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어떤 사인이나 미라클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뭐라고 표현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증거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도 표적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가운데 기록된 사건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15절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인데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세상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니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떠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 쏠릴까 하여 그 자리를 피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표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표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표적에서 잠시 멀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던 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는 예수님이 재촉하셨다 마셨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이 호숫가로 자연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내용적으로 이해해보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밤을 맞이했고 호수 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홀로 남아 이 호숫가에 도착하여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를 건너게 하셨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제자들의 마음에 둔하여졌음을 지적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일부러 물 위에 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일부러 걸으신 이유, 믿음 없음을 증거해 주시려고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그냥 야, 너 내가 보기에 믿음 없어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믿음 없음을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믿음 없음, 마음이 둔하여짐을 꼭 이런 방법으로 지적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으셨어도 그냥 말씀하셨으면 이 믿음 없는 자요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방법을 쓰실 이유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는 별개로 제자들도 표적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와 같은 존재였음을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도 다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깨우침을 다시 한번 주시려고 표적을 반복하지는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이런 의도가 없었음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표적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셨는데 그 순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호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아마 산으로 같이 갔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표적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호숫가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에 무관심한 것인지 호수를 건너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호수를 건너다가 바람을 만나서 얼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와, 예수님 유령 같다, 이것을 들으시려고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아니겠지요. 와,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다. 야, 예수님께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도 걸으신다. 다음부터는 배가 필요 없겠다. 뭐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요. 믿음 없음, 마음이 묻은 것을 지적하려고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호수를 건너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팩트고요. 또 다른 팩트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와 호수를 잠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딱 이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로써 드러난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살피며 제자들을 돌보시길 원했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번이나 저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순희 권사님 병원 계실 때 수술하시기 전에 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성은 굳세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들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지난주 한 주간 묵상을 하고 있었고 이 말씀으로 신방을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사리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자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표적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사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죠? 사인이 무엇입니까? 사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혀져 갈 때, 혹시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의 사인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주시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도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 있으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은 이유는 병 고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병자를 고쳐주셨던 이유는, 이렇게 미라클, 어찌 보면 중요한 사인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모두에게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 선물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긍휼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을 했는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바다를 걷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선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표적만 구하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표적만 구하다 보면 믿음 없는 길로 본인 스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장난감 선물을 주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사랑하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애들이 이제 조금 커서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 너 혼날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변했나요? 안 변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날 안 사랑해.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 사실은 저희 집 얘기예요. 네. 뭐 잘해주다가 이제 잘못한 거 지적하면 아빠가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필요한 것을 아니까 주는 거지. 원하는 걸 계속 주다 보면 스포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적을 마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 보여주세요, 저것 보여주세요 하다가 보면 결국에 우리는 표적을 쫓는 사람이 되어 믿음 없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표적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잊혀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드러나는 게 표적이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 사인입니다. 표적.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입니다. 왜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이것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니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것이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잠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시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처소를 사람들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처럼 만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재물 드리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곳,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텐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언약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모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 가운데 표적을 바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성전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표이자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또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간간히 표적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표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려주시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른 채 하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 등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위로만 받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것이라면 이것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실제를 증거하라는 표적을 통해 결국 믿음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날 버리셨지요, 날 외면하셨지요 라고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지요. 이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잊어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는다는 것은 사실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표적의 영역에 남아 있다면 지금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신데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잦은 감정의 기복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모습, 이것도 사실은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표적의 영역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매우 큰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잘 더 깊이 아니면 넓게 잘 고백되어지지 못하네, 혹은 내가 느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곁에 없으신 것 같아요,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모르고 배에 오릅니다. 어찌 보면 다음 장소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스케줄대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음 계획으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아두고 떠났지만요,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셨고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달려오신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물 위를 달려가신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물 위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를 피하셨는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표적만 구하면 예수님께서 잠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얻도록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표적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아예 표적을 감추시기도 합니다.
이적을 드러내시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60년대, 70년대에 교회 안에서 이적들이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이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국에서 이 일들이 사라져갔죠. 여전히 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이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면 중국 제3세계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필요한, 선물이 필요한 나라들은 이게 벌어지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선물이,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쫓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스스로 성전됨을 무너뜨리는 일인 겁니다. 심지어 표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세워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제자를 끊임없이 살피셨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래 맞다.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예수님 찾아오셨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의 말을,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합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벌써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처럼 홀로 길을 떠나셨다면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여러분은 만나시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더 깊이 붙잡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혼자가 아님을 아시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여러분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굉장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서로 품어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함께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능력을 증거하고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라,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지금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고백하면서 이 여정을 잘 살아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시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표적의 영역에서 나오셔야만 비로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으시면서 진정으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주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화가 먼저 체험되게 하시고 이 평화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
크신 사명이지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처럼 우리가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참된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